4월 1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환일을 기리고 또 기념하는 그런 하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경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산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불어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진실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참 약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이 약하기는 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는 결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믿는 자들에 대하여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더욱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떠한 만을 추구하며 그것을 의지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너무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우리는 세상의 잡다한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자 유일한 회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것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지금은 세상의 어떠함으로 눈에 가려 보이지 못하는 그것,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리고 구하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도는 결코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든 우리의 그 어떠함이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공식과도 같은 마법사의 램프 같은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어렵죠.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워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땅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들은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실수하고 또 신앙생활 할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미끄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떠함, 이는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중언부언할 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성공을 위한 수단,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겨서 번영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져 마치 주술과 같은 무당 행위와 같은 기도 생활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는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연이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올바른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디 행하며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수많은 경건의 도구들조차 영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만족을 따라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 그리고 우리의 충성된 섬김, 때로는 우리 눈에 볼 때 실패와 좌절 같은 것도 참 아픈 순간이구나, 이 또한 빨리 지나가리라 여기는 이 순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결코 갈등하며 돌아서거나 두려워하여 철로 역정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잃은 사람들 안에서는 시노에라 그 어떠함도, 인생의 그 어떠한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더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런 말이 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앞에 있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다 지나가고 나면 결국에는 우리 삶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요소였구나. 마치 요셉이 이 모든 시련을 다 경험하고 나서 자기 인생에 찾아왔던 그 어려웠던 요소들, 그 삶의 자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또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요소였구나, 하나님의 경륜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아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성급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그 특징,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갖는 그 여유, 그 여유로움, 여유가 있어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하나님 자녀들만의 여유 같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앞에 질병이나 좌절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밀려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기도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경건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권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승리하고 또 우리가 이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죠.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라기보다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승리, 주 안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놀라운 확신이죠. 그래요.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내가 옳아서, 결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 안에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쥐고 나를 애워싸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협박하여도 내 영혼은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천만 명이 나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의 갈등에 넘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위협에 갈등하지도 않고 두려움에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항상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가야 할 길을 걸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가능케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치 않지만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 5번의 특별 새벽 경건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십시다. 더불어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하십시다. 모든 갈등을 넘어서며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금요일 거룩한 순환일 새벽에 감사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누리며 경건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